할렐루야, 차혜경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책, 물론 회개기도의 세미나이긴 하지만 회개 세미나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한 세미나를 하면서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보혈기도와 시편기도, 초대교회 영적 여정, 그런 이제 기도와 이제 왜 그런 시편기도와 그런 이제 초대교회 영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2년 넘게 우리가 그 집에서 예배를 하면서 가정 예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한 3년을 지금 그걸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저한테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저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만 아니고 보혈기도를 통해서 내 혼이 성장을 하고 혼의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또한 시편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정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부의 영성으로 사는 기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으시면 지금은 현재 금요일날 4시에서 6시 사이에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거 모집은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니까 만약에 토요일날 하게 되면 토요일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줌을 하는 세미나를 나는 라이브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보내주셔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은 보낼 수 있게끔 해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밑에 이제 자막에다가 아마 전화번호가 들어갈 거니까 전화번호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아가면서, 저희 공동체, 지금 뉴자연 공동체라는 게 지금 도곡동에 저희들이 지금 세워나가고, 저 여기서 벌써 한 2년 다 돼가요. 이제 지금 교회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배자들도 좀 필요해요. 혹시 저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찾아오시고 또 전화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센터를 만들고 일본이나 그런 쪽을 지금 가서 또 다시 이제 지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함께 우리가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줌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같은 때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고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온전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유기도, 그 이후는 자유기도인데, 그때 그 시간이 거의 2시쯤 지나면 자유기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한 3시간을 그러니까 아침 5시까지 그런 기도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좀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게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려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소망 있죠? 없어요? 소망 있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리로 되더라.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걸 그대로 믿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됩디다. 근데 이 사람도 저 사람을 옮긴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를 했더니 됩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뭐 기도하고 구하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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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루어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대가 지불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하셨고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뭐 줄래?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칭이라는 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음으로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율법은 묶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은혜로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누구를 사랑해보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마련해서 맛있게 먹으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보답할 때 내가 기뻐져요. 하나님도 기쁘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거예요. 묶이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센텐스 속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재밌어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제 둘러엎으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인데 하나씩 쭉 지금 시리즈 설교를 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는 본질이 무언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구하고 믿으면 주시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속 안에 어떤 것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느냐, 탐심으로 구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조건이 뭔지 너희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아멘이세요? 너희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거기서 돌아서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가 욕하고 이런 여러분들 그런 욕심과 탐심 나 잘 먹고 잘 살게 내 필요한 거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동기가 여러분들 성전이 여러분들 이미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면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미 강도한테 빼앗겨 버렸는데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세요?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안이 성전인데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을 나는 강도의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소굴이냐 아니면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내가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분별을 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까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너 강도가 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왔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은 그 강도 죽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러 온 거잖아요. 영생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너 믿고 구하면 다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냥 31절부터 34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계리함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러분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고 구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뭘 구하래요? 여러분들 배 채우는 거, 먹을 거, 돈 욕심, 탐심 이런 거 구하래요? 아니면 뭘 구하래요? 지금요? 왜 한숨 쉬어? 왜 한숨 쉬냐고. 빨리 대답해봐. 네가 대답해봐. 왜 한숨 쉬어? 먹고 싶은 거 구해서 그래?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다 분명히 기도에 대한 얘기죠. 지금요? 아멘이죠? 그래서 너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자, 마태복음 6장 지금 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이제 24절 25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요. 답은 나와 있는데 안 돼서 문제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답은 나와 있는데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를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안 보는데 모든 게 다 뭐냐면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이런 설교가 너무 난무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소망의 설교고 정말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는 맞아요. 근데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차 목사는요 찬물 껴넣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그냥 얘기나 해, 그리고 안 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기독교라는 거는 자체는 뭐냐면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세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종교인이지,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가 복음인 거야. 지가 믿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10원도 안 줬어. 구원이 아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인인 거예요. 근데 또한 말씀과 기도 중에 어떻게 했냐면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예배만 다니는 사람인 거야.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한 예배보다도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럴 줄 아세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막 울고 달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나간 원인이 뭐냐면 교회 가면 복 받는데 돈 잘 번대. 그래서 갔어요. 진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주더라고요. 진짜로 복을 받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린아이 신앙은 대부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은 정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체험도 없고 만약에 아유 안 주는데 왜 가? 다 도망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한 거를 구할 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뭐냐면 성전뜰 기도라고 해요. 지금 오늘 이게 뭐냐면 제사장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금 성전뜰에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기도가 여러분들 제사장 기도고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남인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전뜰 기도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근데 여러분들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자녀 무슨 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육적인 기도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근데도 응답을 하셔요. 첫 번째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애기는 빨리 응답을 받아요. 네. 그래서 울면 젖주죠, 애기들. 그때 애기 나가지고 그냥 내깔려 놓고 울든지 말든지 젖이고 나발이고 네가 만들어 먹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영적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착착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몇십 년을 다녀도 맨날 달래. 맨날. 거지야. 홈레스야.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뜰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내려놓고 여기서 태워서 내가 회개를 온전히 하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회개를 경험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정말 안 주셔도 정말 나 살려준 것만 해서 감사해요라는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 진짜 지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여러분들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1단계는 뭐냐면 육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1단계의 기도가 초신자의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 근데 대부분이 진짜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 자체에서 지금 이것만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이 성전뜰이 또 여기서 기도라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지? 여기서 기도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 기도와 보혈 기도와 뭐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물두멍 기도라고 그래요. 물두멍 기도는 뭐냐면 여기서 태워버리고 요 앞에가 물두멍이에요.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편 기도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좀 들여다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물두멍인데 여기가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거울이 뭐였었냐면 물이었어요. 그 대야에다 물 떠놓고 거울을 이렇게 봤죠. 그 자기 꼬라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주제 파악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기도라는 게 처음에 뭐가 되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해보면서 이 시편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영적 샤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닦이면서 시편을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 맨날 달래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차원에 들어가서 물도망에서 손발을 씻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씻으면서 자기의 주제를 알잖아요. 얼굴에 피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까지가 한참 멀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얼마만큼의 내가 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게 성전이다 그랬는데 뭐 믿음은 다 그러면 성전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물론 착상을 해서 이미 여러분들 생명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영적인 기도를 그 다음에 육적인 기도가 1단계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이제 혼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게 영적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혼적인 기도예요. 자기 소울 자기의 그 마음과 이런 걸 씻어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혼적인 기도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그 소울 이런 모든 자기의 생각 이런 이론 그런 걸 모든 이론을 파하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소울 혼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차원 제사장 차원은 들어가지는 못했던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지성소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다 뭐 그 3시간 방언이라면 팍 뚫린다 뭐 어쩐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이 영적인 기도는 이 내면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지성소 기도라고 하고 그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얼굴 대 얼굴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복이 왜 필요하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이제 예복 시리즈가 뭐 한 번씩 또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여러분들이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냐면 내 영과 영이 하나가 돼서 하는 기도가 정말 지성소 기도인데 제가 많은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미국에서 기도할 때 거의 12시간 가깝게 기도를 할 때 보면 4-5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을 때 그냥 영과 영이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많이 그래서 한 3-4시간을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교제를 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정말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으로도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영과 영이 그러다가 진짜 내 영이 빠져서 정말 제3의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런 그런 저희 뭐라고 그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성소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 기도라는 게 즉 말하자면 내 안에 성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이 지성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지성소가 반드시 있는데 이 지성소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16, 1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말씀이 착상이 되고 내 안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면 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는 모르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는 너 모르겠니?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조건이 여기 있는 거야. 자꾸 더럽혀 자기들이. 분명히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욕심과 탐심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매일 돌아가는 거야. 매일. 여기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들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동을 해. 어떻게? 요동을 쳐. 그래서 오늘 구해놓고 조금 이따 한 2-3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또 그냥 의심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며 지발로 돌아다니면서 딴짓거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아야 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서 기다리고 하나님한테 구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금방 어떻게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탐심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맨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잠잠하고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랜 시간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그랬을 때 6장 14절에 그랬을 때 15절에 아브라함이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 제가 시애틀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6장 14절의 말씀을. 근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마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아멘 그러고 받았는데 그 밑에 15절이 있는 게 안 보였어요.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4년 5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줄 줄 알았어 나는. 그게 무슨 뭐였었냐면 남편 준다 그랬던 거거든. 그래 비행기 옆에 탄 사람만 보면 다 내 남편 같은 거야. 이 남자가 내 남편을 내나 막 그리고 요동을 치는 거야. 근데 이 4년이 넘어도 진짜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4년 반 됐는데 그게 밑에 성경 구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그때서 내가 만약에 4년 반 전에 만약에 오래 참아 그래서 아예 안 참아 이랬을 거야. 빨리 주려면 이거 말란 말지 이랬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본으로 보내서 애 아빠를 다시 찾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저기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우리가 거듭남 그거 어디서 말 잘한더라 그거? 그쪽에서 말 많이 하지 않아? 거듭남 구원의 제사함의 비밀이라 그러나? 뭐 어디 가면 정보상 때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거듭남 뭐 제사함의 비밀 막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의 장막인데 그걸 보고 마음을 얘기해요. 그 성전이라는 게. 그리고 영어로는 지성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온전히 거듭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중하게라는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막 무서워서 떨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의가 다 소울인 거예요. 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에서 뭐 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은 분명히 말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말씀과 기도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뭐가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내일이 있어야 돼. 철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말씀이라는 걸 기차라고 여깁시다. 그럼 철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로 내일을 하나씩 놓는 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천국에 뭐 사닥다리가 있는데 뭐 3일 기도하면 3개가 빠져가고 다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다 그러고 누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 철로가 없으면 달릴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기차가 말씀이라면 하루하루를 기도로 철로를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쭉 여러분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긴 철로 여정 같이 돼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신중하게 하나씩 나아가면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요약해서 보면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름다운 생활은 하기 싫은 것 같은데 슬기로운 생활만 하고 싶고 자 근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요? 10분만 안 쉬어도 죽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요. 생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갈 때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르하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숨을 내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예. 그래서 우리가 호흡은 계속돼요. 쉬지 않아요. 모든 장기는 여러분들 밤 되면 쉬어요. 아멘이죠. 근데 심장만 안 쉬어요. 왜? 뛰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숨 쉬고 이게 이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쉬면 죽는 거죠. 예. 그렇듯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라. 말씀을 취하라. 묵상하라. 여기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아멘? 근데 이 취하러 묵상하는 게 뭐냐? 묵상하면 그냥 가만히 띵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가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위장에 4개의 듯이 우리가 먹은 걸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들 이게 되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한 번 해갖고 여러분들 외울 수 없잖아요. 말씀을 외우거나 뭐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많은 걸 반복을 해야지만 외워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세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숨 쉰다. 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숨 쉴 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배우지를 않아서.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예배 가서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돈 내고 그리고 막 복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오면 그 다음날 성경책 딱 갖다 놓고 세상에 나가고 놀랄라 다 놀다가 또 주일날만 되면 꼭 나가. 그럼 그 지는 구원 받았대. 처음에 우리도 그랬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가고 저는 이렇게 완전히 도라이가 됐지만 예수 도라이가 됐지만 기도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읊조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셨고 소리는 뭐냐면 파장이고 이 파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좀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 뭐죠?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뭐. 자, 41절부터 자,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기도가 뭐냐면 36절부터 읽으세요. 그냥 겟셋마네 동산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짓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물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할 말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3번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첫 번 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얘들이 자고 있으니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뭐 된다는 얘기야? 시험 든다는 얘기야. 그 시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귀가 덮친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자, 그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냐면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를 누가복음은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빨리 가야 되니까 22장 그냥 40절만 읽을게요. 자, 39절부터 40절 두 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던 마태복음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시작하는 건데 그럼 뭐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아멘? 그럼 아까 디모데후서 3장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건 뭐야? 내 안에 성전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의심을 하고 뭐냐면 자기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으로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죠. 조건은. 대꾸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지? 당신들은 기도 안 해도 유혹에 안 빠지고 잘 살아? 당신들 예수님보다 낫네 그러면? 나는 한순간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이라 나는 기도를 진짜 쉬지 않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13절에. 그냥 들으세요. 성경 너무 많이 찾아야 되니까. 고난당하는 자나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아멘이야? 아니야? 그러면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때면 어떻게 돼요?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럼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같이 모여서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 줌이라는 거 이게 완전 사단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 기도라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 이 1장이 언제면 오전 9시 기도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때 그 시간이 시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시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9시 시편 기도해 보면 성령이 내려오신 걸 얘기하죠. 예.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려오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간을. 그 카이로스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카이로스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빨개벗어서 창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갔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뻘거벗어서 무서워서 도망갔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을. 근데 여러분들 카이로스 타임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타임 안에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여러분들 9시에 오고 자 마태복음 20장 좀 못 보고 넘어가. 여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막 오늘 재밌어지려고 그러네 또 내가.
막 흥분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론씩 품꾼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도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계속 읽으세요.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른 아침에는 뭐요? 새벽 6시죠. 제1시 기도. 그 다음에 제3시 기도가 뭐예요? 9시 기도.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9시에 어떻게 장터에 또 이거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장터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6시 12시에 또 하나님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3시 9시 오후 3시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11시 오후 5시에도 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시편 기도가 지금 다 그거잖아요. 지금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 저녁 6시 자정 기도. 자정 기도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오후 6시 기도는 뭐예요? 자기 전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호흡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편 기도 내용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카이로스 타임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시편기도 딱 잡고 이거 하다가 이거네? 내가 그러고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5시에 와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온 사람들 다 5시에 온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안 더 준대. 소망 가죠. 이게 소망인가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고. 네. 구원 받는데 똑같은 구원이야. 그리고 내 맘이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때 더 큰일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옆구리를 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분명히 26장 아까 읽으셨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거기서도 또한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4장 열어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일단은 자 23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냥 항상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6장, 누가복음 6장. 자, 6장 12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자, 14, 15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오늘 혼나는 시간이야 지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신 분이세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사역을 하시고 났을 때도 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제자들 뽑는데 기도를 해요. 그 사람 하나 그냥 너 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아멘이죠?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 당신들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뭔가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어? 뭔가를 결정할 때 당신들은 그러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으며 당신들은 지금 금식이라도 하며 하루 정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했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멘이요? 아니요. 했냐 이거야. 어? 일상생활의 모든 거 결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밤이 맞도록 기도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고 기다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도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 얼마나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것도 입으로나 중얼대고 뭐 그냥 무슨 뭐 운전하다 중얼거리고 그런 정도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좀 이따 지금 이제 점점 더 깊게 들어갈 거니까 착각하지들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공중거세자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공중거세자면 마귀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나눴을 거예요. 그 혈과 육의 씨름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혹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라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우리는 계속 유혹을 당해요. 자, 그 기도 안 해도 잘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 뭐냐면 둘 중 하나래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야. 이거 내 소리가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한 거야. 그게 내가 맞다. 기도 안 하고도 잘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능력 많아. 그 사람. 그 사람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했듯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래요.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했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지금 펴져 있죠? 자, 22장 보실까요? 내가 펴져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펴져 있을 것 같아. 자,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39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달리실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부터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이 안 됐어요. 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습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습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이단의 괴수들이야 다 우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만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지금 찾아나가자는 게 진짜 초대교회가 진짜 본질에 진짜 완전히 본질을 가리키는 게 정말 저는 진짜 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초대교회가 딱 맞지.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정말 힘듭니다. 나.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뭘 보냈어요? 천사 파송했어요. 그래서 천사 파송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죽으라고 기도 더 하라고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기다 양쪽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7번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여기 양쪽 여기다 집어넣고 머리 쳐박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모세혈관이 터진 거라고. 이렇게 여기 양쪽에다 여기다 넣고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거기다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왜? 인간으로서 최고의 극치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끔 천사를 파송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도왔다 이거예요. 그때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큰 걸 느꼈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처리가 힘들구나. 못하겠더라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이게 민감하니까 그 공격 오고 보고 듣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 빨리 이 영적 군사들을 빨리 세워서 내가 뒷전에 앉아가지고 진짜 커피나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그거나 해야지 진짜 못하겠더라. 막 힘들죠. 내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내가 존경해. 집에서 그렇게 같이 따라하는 거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잖아요. 그럼 인격적으로 하나의 그렇게는 연합이 돼서 우리가 교제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까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능력은 나와요. 그래서 주여 100번, 주여 1000번, 주여 1000개 그리고 주여 막 100번을 외치면 주여 할 때 제가 기도원에서 그걸 체험을 했는데 미국의 기도원에 은혜하님교회 기도원이라고 LA 그 산속에 올라갔는데 주여 하는데 주여 할 때 여기서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몇 번 봤어요 제가요. 근데 방언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외적인 능력은 나와요. 왜냐면 이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던 붙어있던 이 사단들이 떠나가면서 근데 그게 외적인 능력일 뿐이지 그 내적으로 그 부르짖는다고 변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성격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능력받고 그래서 방언기도 3시간 이상 흔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막 진짜 떨리고 흔들리고 진짜 뭐가 막 진동이 나고 뭐 된 것 같아. 나도 그랬으니까 뭐 이건 요동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내 속사람은 안 변했어. 나오면 승진은 더 나고 그럴 때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지적질하고 그리고 야 그래가면서 더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 많이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는 개발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녀요. 근데 그 은사 개발됐다고 여러분들 은사가 개발된 남의 환상 보고 손 얹고 병 고쳤다고 여러분들한테 뭔 유익이 있어? 뭐 사역자라면 돈이나 조금 더 돈 주니까 좀 뭐 돈에 대해서 조금 저기 하니까 유익이 있겠지? 안 그래요? 근데 내면이 변하나요? 그 은사로?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뭐냐면 영성은 뭐냐면 진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인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뭐가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에 보면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게 3번이나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내지 않고 완전히 나한테 다 걸려.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승질 잘 내. 남이 거 막 지적하면서 너 이거 안 했잖아 막 이러지. 그러면은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나야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영성의 깊 때문에 내가 다 본다며. 그럼 뭐예요? 외적인 건 거야. 목사님 화가 안 나야 돼요. 네. 화가 안 나. 저 사람을 봐도 화가 안 나야지만 그게 된 거래요. 네.
너보다 네가 나보다 낫다. 속으로 존경이 심한 것들이 더 낫다. 차라리 불도로 오래 다니는 것들이 더 낫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지금 한 3년 돼가면서 그게 하나같이 다 정말 점점 그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진짜 느끼고 있어요. 정말 진짜 이 말씀 기도라는 게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벌써 2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보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잡아먹히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꼭 돌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분명히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 그 시간마다 우리한테 주님께서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보혈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기도하다가 느끼는 게 제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저한테는 사랑의 기름 부음이 정말 그 작년까지도 몰랐는데 올해 너무너무 꽂히면서 이거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화내고 분내고 남이 허물 지적하고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단계별로 자기 눈에 보여요 이게요. 네.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뭐냐면 그럼 기도는 정말 응답될까? 퀘스천이죠.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굉장히 착해요. 여러분들 소리를 안 지르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자, 15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서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렇다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래서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거 듣겠어? 응? 왜? 네가 하나님 왜 기도를 왜 안 듣는데요? 듣지 않는 건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 지 욕심으로 쓰려고. 그래서 기도해도 구하지 못하는 건 뭐야? 네 정력으로 쓰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도와리라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제사장 기도라는 거예요. 이따 이제 마지막에 갈 건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손을 펴도 안 듣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와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될 것이며 너희가 즐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건 그때 당시엔 농경시대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먹을 거 입을 거 줄게. 이 소리죠? 근데 어떻게 해요?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들 그러면 근데 회개 안 하고 네 죄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면 너 말씀으로 너 심판받아. 이게 시편 7편에 가면은 아침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칼을 가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 활을 당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에 삼키지는 건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16절부터 20절의 얘기가 아니고 15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건 뭐냐면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사야서가 여러분들 66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는 건 구약이 39장이에요. 39. 그 다음에 신약이 몇 개예요? 27이죠. 보탬은 66이에요. 그래서 구약 39장까지는 이사야서는 거의 구약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장부터 신약의 거의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런 모든 게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이건 팁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건 1장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은 건 1장 15절이에요. 아, 대꾸를 안 해, 왜? 1장 15절을 읽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자, 1절 2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아까 이사야서 1장 15절은 구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 손이 더럽고 피가 더러워서 그래서 나하고 변론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59장은 뭐예요? 신약이 아주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죠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내가 멀었냐? 근데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갈라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구해요. 어떻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만 읽으세요. 자, 아니. 자, 4장 1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을 저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넘어가지 못하여 간사하며 시하여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죠? 근데 여 위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3장 여기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들 다투고 그런 게 뭐야? 귀신이래. 귀신 드는겨. 내가 귀신 들었다면 신경질 내지 말고 귀신 들은겨. 아멘? 나 귀신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 17, 18절 시작.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근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위로부터 온 거라는 거야. 욕심, 탐심,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는 거 뭐라고? 귀신 드는 거래. 근데 맨날 죄세요 맨날 죄세요 이거 뭐야? 다 귀신 불러놓은 거예요. 한마디 얘기해서. 안 그래? 귀신한테 제사하는 건 맞아. 성경이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제사하면서 맨날 이러는 거 봐. 귀신 옷이 없어서잖아. 그렇게 되면. 아니냐고. 내 말이냐고 이게.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귀신 드는 것들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귀신 들어가지고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 귀신 들어가지고 이 귀신아. 응? 자, 이제는 좀 정리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닦이는 게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시편 기도는 내 마음을 닦는 마음의 샤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시편은 뭐냐면 전야제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씹는 그러니까는 이 물두멍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자기 주제 파악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밭이 닦이니까 어떻게 우리 어저께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 시편 기도하다 보니까 좀 자기 자신을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나 자기 자신이 좀 어떻게 자기가 뭐 때문에 잘못됐나 이런 걸 알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보인다니까요. 남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저 자매 딴 데 같으면 혼났어요. 왜 당번인데 늦게 오고 너 가시나 막 이렇게 난리 쳤을 텐데 일찍 왔네? 너 어저께 전화를 왜 안 받니? 내가 너한테 플로잉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착해졌어. 나 자신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가 씩 웃어 또. 딴 데가 너무 전화도 안 받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을 텐데 나 자신이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나하고의 싸움이지 남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거울이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고, 기도를 해도 못 받는다는 건 뭐 귀신 들어서 못 받는 거고. 이제 결론 나왔죠? 응.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도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분명히 정력으로 욕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귀신 부르는 기도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지금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 유튜브 나가는 거니까 내 유튜브 얘기해. 당신들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산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할 때 제자들 결정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야. 그게 막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거야. 기도 안 하고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그게 착각이고 그게 막인 거야. 그게 사단의 미혹에 빠진 거야.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이게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교회를 댕기는 거야. 종교인이야. 그냥 교회 와서 교회 댕기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 우리 팀들은 안 그러지만 바깥에 유튜브를 듣고 뭐 저한테 저 유튜브 어저께도 상담이 몇 사람이 오더라고. 근데 다 상담이 웃기는 게 뭐냐,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못하는 상담. 그 교회 왜 다녀 근데? 짜증나. 미안해. 아니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상담 못하는 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로 옮기세요. 그랬더니 네, 뭐 그럼 저 혼자 찾아봐야죠. 뭐 그러고 문자를 끝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나가야 되는 교회고 자기 영적 문제는 딴 사람한테 저기 받아야 된다고 잘못된 거잖아. 몸하고 영이 따로 논다는 거는. 그럼 거기에서 왜 예배해? 그 예배 왜 드리는데? 그게 종교잖아. 아니요? 그 종교인, 옛날 종교인. 얘기 좀 해보세요. 맞죠? 예. 내가 틀린 게 아니죠?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종교인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다면 여러분 바쁜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하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작은 문제도 그래요. 진짜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 미디어 보느라고 기도 못한다 그래 유일한 낙이야. 근데 그 유일한 낙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아니고 세상 것을 보는 유일한 낙은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게 유혹인 거예요. 미혹이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앉히게 할 일이 생긴대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앉히게 할 일이 생긴다. 이 소리 뭐야? 환란이 오겠지 뭐. 그래갖고 할 사람이 또 이러고 앉겠지 뭐. 그때까지 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먼저 가자 이거죠. 자, 그래서 기도만 하면 뭐 다 되냐?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교회 가면 떡 나오냐 밥 나오냐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히게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바닥에 탁 쳐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있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자는 뭐냐면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맞다.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믿는다면 어떡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루심에 여러분들 이때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멘?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왜 그런 고통스럽게 힘드냐? 그거는 빠졌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회복이 되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앉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게 지금 복인 거야, 거꾸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회복되는 거를 그 과정을 체험해야지만은 그 엄마하고 자녀하고의 관계도 툭 넣어놓고서 20살 지날 때까지 남이 키워주고 내가 보고 나면 그 애가 이뻐요? 서먹서먹하고 남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내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다루시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특별히 사역자가 기도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사역자가 기도 안 하고 바빠질 땐 자기 의가 드러난대요. 이거는 뭐 불변할 수 없는 진리야. 이건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얼마나 진짜 꼴값을 떨어지는지 제가 근데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야. 기도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역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해요. 돈 좋아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음란이나 마약이나 그런 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허하니까.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특히 사단은 목회자들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그래야지만 우후죽순 무너지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시간 날 때 하고 싶을 때만 해. 그렇게 종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율법이야. 옛날에 어떤 사람 그러고 나갔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 하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게 귀신에게 속는 거다. 그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은 어떠냐면 마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는 굉장히 내버려 놔두면서 부드럽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죽지 않아. 거꾸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너무 속삭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인간한테. 오 그래?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먹지. 그렇듯이 여러분들 사단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람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카톡에다가 단톡을 묶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질질 끌려 개 끌듯이 끌려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 근데 아니길 바래요.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개 끌리듯이 끌려갖고 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 10시 기도 9시 기도 콜콜콜 하는데 뭐 나 힘들어요. 뭐 근데도 해야 돼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원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지금 바쁘고 지금 내 할 일이 많은데 뭘 기도를 해. 일이나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래.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찢어버려야지. 안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 뭐예요? 24시간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줌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내 속사람에서 그거 있잖아요. 무의식. 그 무의식이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비몽사몽 중에 많이 오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의식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꿈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 그런 게 지금 다 우리가 꿈 계시가 다 그런 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이 뭐냐면 의식 속에서 그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지킬 만한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과 무의식은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내 의식 안에서 그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군사가 뭐예요? 군사는 분명히 훈련을 해야지 되죠. 군대 가면 여러분들 훈련 안 해요? 개병대 훈련 안 했어요? 엄청 했죠? 그거 왜 해요? 전쟁에 나가려면은 훈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잡는 것도 모르는데 총 줘봤자 소용없잖아. 아군한테 쏴버리면 끝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단은 어떻게? Everyday, anytime 쥐하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길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걔들은 우리를 계속 몰아내려고 불법 체류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계속 잡으러 다니죠? 도망 다녀야 되죠? 왜 그래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 땅은 사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쫓아내고 지네 국민 만들려고 지 사단의 밥을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 그거 뭐냐면 이미 지역의 심판이 자기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귀도 괴롭히지 않는데요. 왜? 그냥 놔둔대요. 어떤 큰 교회에서 뭐 옛날에 그랬잖아. 어떤 목사님이 야야 쟤 그냥 놔둬라. 평안하게 새벽 기도가 하고 맨날 주여 부르지 좀 골치 아프니까 우리 인원도 없는데 그냥 놔둬라. 그냥 편안하게 놔둬라.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깨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소리가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돌아보시는 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했느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이제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결정을 하는 게 내 스스로 결정해놓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어제도 지금 우리 자매님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 다 모든 게 자기 기도 안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하고 탁 결정을 하니까 순간 어떻게 먹고 살지? 나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습관이 계속 그런 습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덤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를 내보낼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자,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아멘. 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여기 마가복음 여기 펴놓고 마태복음 10장 1절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뭘 줬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뭐냐면 약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 내쫓이고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다 주셨어요. 치유 축사 다 할 수 있게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자 14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도 모르는 거야. 여기에 14절에 열두를 세우셔놓고 어떻게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능력도 전도도. 마태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냐면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져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을 만든 거야. 마태가.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 구제, 봉사, 사역이 먼저 힘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하나님과 먼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머무르는 시간이 그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는 거, 주님과 호흡하는 거,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서 뭐냐면 깽가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과 좀 교제했던 거 가지고 울거먹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 그 울거먹기가 나중에는 귀신밥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귀신도 똑같이 좀 능력 주고 다 있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고, 지금 교회가 그런 게 난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과 그 그 기도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이 메말라 버려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팍팍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액트 29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지만 우리도 29장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사도행전을 써야 돼요. 우리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막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구제와 봉사와 과부를 돌아보고 경건이 뭐야? 구와 과부를 환난 중에 들어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진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지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회개하지 않나 2장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막 몰려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하고 그냥 저기 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어떻게 되고? 마땅하지 않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뭐지? 알아진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성령과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서 이 칭찬받고 정말 남한테 덕이 그래서 믿음의 덕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이 있느냐 덕을 끼쳐라. 덕이 있느냐 절제해라. 그래서 8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 덕스러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구제하고 그런 과부를 경건하게 그와 과부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는 걸 가르치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자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은둔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년이다 5년이다 여러분들 주님과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세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세상과 은둔하며 별별하면서 정말 3년 5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 돼야지만이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약 3년 다 돼가는데 이제는 머무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고 딱 어제도 이제 저 친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시 한 40분에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처리하고 근데 10시 40분쯤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길래 시편기도를 하자. 그리고 시편기도를 여기서 바깥에서 베란다에서 큰 소리를 해서 일부러 일어나고 근데도 입을 뒤집어 쉬고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벌써 시편기도를 다 끝냈잖아. 그러고 이러고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직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면 알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면 눈 뜨면 벌써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화장실만 갔다 와서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딴 생각 난다고. 근데 진짜 해보니까 그래요. 커피라도 마시고 뭐 하면 딴 일 생기면 그냥 나갈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눈 뜨자마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뿌듯한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야. 아멘. 그게 종교가 아니고 믿음인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감사기도 안에 있잖아. 왜 태코 안 해? 시편 안 하는 거야?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 봉사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거와 가물을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되는 게 경건이지만 머무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주님과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럼 당신들은 그래서 죽은 자인 거야. 영이 죽은 자. 응? 그냥 육만 살아가지고 그냥 콧구녕에 숨만 쉬고 밥안에 처먹을 것만 궁리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을 넣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머무르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 있을 때 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죠.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외국에 나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심중하게 골랐어요. 제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나면은 초월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내 내면이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요. 작년과 올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뛰어넘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샬롬 평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샬롬. 그래서 주님하고 저하고 호흡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호흡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거꾸로 카톨릭에 더 오래전에 보면 카톨릭이 썩지 않았을 때 성자들이 너무 많았고 성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더니요. 우리는 그런 개신교에서는 그런 문화 하나 없잖아. 누가 있어? AW 터져? 뭐 별것도 아니야. D.L. 무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교회 있어요. 근데 D.L.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도자지.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을 때 그랬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시간도 나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30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숨 끊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도 교제하면서 생각으로도 교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라, 암기해라, 먹어라. 아멘?
그래서 자식한테 신명기에 뭐라 했어?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 너가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잘 때 애들한테 강론하라 그랬어. 그럼 잘 때 그거 강론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암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토라를 암기시킨 거잖아. 어?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주일학교 가고 청년부 가고 교회 갔다 와니 땡. 집에서 예배도 없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저기 한 사람이 난 여기 오고 싶은데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면 너는 그 교회 나쁘다는 거 알면서 거기다 애들은 나도 뭐 애들은 그 사단에 밥 대고 너 혼자 와서 여기 뭐 하겠다는 거야? 땡. 그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기쁨이 생기면서 감사가 나와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아무리 저기가 있어도 평안해지면은.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하나님하고의 코이노니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 갖추었어도 어떻게 했냐면 이 코이노니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재벌이 왜 여러분들 자살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 있으면 평안할 거 아니야. 행복할 거 아니야. 응? 이 사람들한테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괴로움뿐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다 잘못 배웠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지금 잘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지금 뿅아리처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테 맨날 그러잖아 내가. 나도 몰라.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그냥 가보는 거야. 이거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그러더라고. 이번엔 이것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점은 그런 거래. 자기가 알고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나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자. 이게 너무너무 억셉트가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야지 뭐 그거 지금 뭐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 안 그래? 나도 모르는 거 남보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럼 나중에 그 책임 어떻게 해? 그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뭐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 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기도의 향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 먼저 읽고 8장 갑시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들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아멘. 근데 이 향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여기서 우리가 내장을 소화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서 안수해서 여기다 내장 태우고 머리 태워서 여러분들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스멜, 뭐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야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도로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스멜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나면 밤에 새벽에 너무 좋은 냄새 많이 났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꽃향기가 막 진짜 라일락도 아니고 뭐 희한한 냄새 많이 너무 냄새라고 향기가. 그게 뭐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배하며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했을 때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스멜 이러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8장 저기 뭐야 왜 자꾸 웃냐? 웃지 마라. 8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장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3절 4절 5절 시작. 3, 4, 5절 시작. 또 천사가 와서 서서 금상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아파요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양과 번개가 지진이 나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기도 이 말씀 기도가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꼭 기도는 뭐냐면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 텅.
모든 이 세상 삼라 만물 중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려면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회개기도 하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회개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가 안 가르쳐줬대.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 책이 나온 게 회개책이 있어 너무 좋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회개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책을 내놨더니 또 이단이래. 또 조상제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지도 안 만드는 주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세를 해보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회개기도만 기도냐 이거야.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우리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게 이미 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다 어렵지 않게 다 주어졌었다는 거야. 이 시편이라는 기도. 이런 게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럼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들어준다. 맞아요. 들어는 줘요. 근데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착각하지 말래요. 귀신한테 속고 있다는 거야. 이거 내가 총신 때 강의 듣는데 그 양반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시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서 지하철 타고 터덜거리면서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혼의 얘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총신대 강의야. 내 강의가 아니고 그걸 내가 들은 거야. 하면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들 기도 시간 지키지 않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다니면서 기도한다 운전하면서 무슨 막 떠들고 그 뭐 방언한다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기도는 뭐냐면 그거 귀신의 밥이라는 귀신에 속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지하철 타고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뭐냐 혼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혼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지성소는 뭐야?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기도, 침묵기도 최고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거리 잡생각 5분인데도 막 잡생각이 막 나잖아. 그거 비우는데 5분인데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진짜 까짜라는 게 내가 진짜 알아듣겠더라니까 이 말을. 맞아.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하철에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건을 벗은 기도, 침묵 기도 해셔. 근데 5분 합시다. 그리고 힐링 시간 딱 맞춰놓고 기도를 해도 잡생각이 막 지나가서 단 1분도 어떻게 그 침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알잖아. 그거 들어가는데 되게 힘들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거의 못 들어. 내 속에서 막 그러니까 내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최고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내가 기도해봤을 때 3시간 이상은 이분도 똑같은 얘기 3시간 이상이 돌파됐을 때 그 기도가 된대요. 왜냐면 공중권세전 마귀가 그래서 낮 4분의 1, 낮 4분의 1, 낮 4분의 1, 낮 4분의 1 느헤미야 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 좀 가봅시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 9장만 보세요. 자, 느헤미야 9장은 회개의 기본이에요.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날 예.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 자복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묵상했어요? 소리를 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낮 4분의 1. 그럼 12시간을 4분의 1로 자르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이 시편기도 시간이 다 3시간 텀이죠. 이게 다 우리한테는 정말 맞는 얘기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떠나는 게 3시간 이상이 돌파되면 이 길이 열려요. 저는 그걸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기도 침묵기도가 최고의 차원인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운전하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기도가 뭐냐면 정신 차리래요. 잡생각이 나서 이 하늘의 것과 동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유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 들어가면서 그 기도 하라 그래서 우리가 6시간 대여섯 시간을 우리가 말씀 기도 하면서 시편 기도했지 보혈 기도했지 계시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유 기도 시키잖아요. 이게 맞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깊은 회개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 기도를 하면서 깊은 기도가 나와서 이 보혈기도 책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랑의 기름 부음 받은 거 이거 내가 소리 질렀어요. 내가 누구한테 야단쳤어요. 이러면서 내가 회개가 터지면서 그거 당연히 이렇게 야단 맞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아야 된다. 남의 혐을 덮어야 된다. 지적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나한테 얘기할 때는 지나 잘하세요. 속으로 내가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 내 말로는 그래도. 근데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때 그 사람한테는 너나 잘하실 소리 안 해. 왜? 네. 맞으니까. 그랬지만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묵상 기도가 안 되는 기도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들의 제사장은 뭐예요? 대언이고 선포예요. 소리예요. 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선포해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러고 말로 선포를 시켰잖아요. 소리, 진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의 파장이 하이톤, 로톤이 여기 딱 있는 게 인간의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이 톤을 지나서 우리가 이 파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거 보고 양자물리학이라고 한다며. 예. 그게 이 파장을 뚫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사장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제사장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1번. 자 1, 2, 3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도 주셔요. 아멘?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거는 거지처럼 살아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하고의 동행, 하나님하고의 교통, 하나님하고의 코인원이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머무르는 시간, 주님하고 동행 같이 있는 시간, 제자들한테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 전념해야 돼. 이렇게 갔죠. 아멘?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코인원이한 시간,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과 나하고는 딴 별개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잖아. 마귀 새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뭘 줘? 복을 줄 수가 없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복 주셔요. 그리고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기도의 첫 번째 감사기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분명히 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뭔 준다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자,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 빛으로 오셨어요.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는 게 낫겠지? 여기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생명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어요. 12절에 이는 혈통을 하는 육체가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인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은혜가 오는데 어떻게 와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어야 성전이다. 네가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 거기서 너희 성전이 아닌데 뭐 마귀 집인데 뭘? 고스트하우스인데. 아멘? 이거 틀린 거잖아. 고스트 타운, 고스트 하우스가 된 거잖아. 이 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방어치 이렇게 하지 마.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내가 빛을 주시.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고차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평안을 주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평안하라. 샬롬, 샬롬, 샬롬. 세 번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바로 그래서 평안, 평강.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마치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딴짓을 해서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지금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어. 자,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자, 시작. 26절. 26절, 20절. 뭐 부르지도 않고 나 너무 마음이 급해. 자,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맞아요? 교회 맞냐고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성전 교회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위에 15절서부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월, 하나님이 딱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뭘 것 같아? 너무 뻔한 거잖아. 그쵸? 다 들어있잖아 거기에. 예배, 찬송, 경배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골로새서 그 뒤에 있으니까 뒤에 바로 골로새 찾아보세요. 자, 3장 16, 1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론은 다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되 감사하라. 왜? 내 안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닌 거야. 나오더라니까.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계속 내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라 그랬죠. 그건 다르니까 찾지 말고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좀 이제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지 뭐. 그러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믿습니다. 왜 달래도 안 주느냐? 분명히 주라 구하라. 그럼 준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주겠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분명히 복 주고 지키신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되고 다 구원 받는다고 10원도 안 줘. 구원 그냥 10원도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내주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면 차목사가 아니지? 그치? 자, 그럼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만 읽으세요. 36절부터 자, 사도행전 2장.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결론은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결론에서 더 좋은 거 하나 팁 줄게 제가. 오늘은 팁이 많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보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 버리운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돌아오면 예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요한일서의 결론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을 누구한테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요거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세요. 자,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세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아까 생명 우리가 얘기했던 착상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 생명이 자랄 수 없느냐 근심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빛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 생명이 터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에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이 여러분들한테서 없어지는.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비에서 많이 나오죠? 마귀가 잡아먹죠? 새가 쪼아먹고. 아멘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며 기도는 왜 해야 되며 이게 조금 이해가 가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시편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도 매뉴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이거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개신교 어디서 왔어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에서 카톨릭으로 오면서 카톨릭의 성자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에도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카톨릭이 진짜 면죄부 팔고 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다 나와서 개신교가 다시 프로테스탄트 반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캐톨릭은 기도문이라도 있었어.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멘붕에다 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간데 처음에 갔던 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들한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